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좋은 소망, 좋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좋은 소망을 가지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각 장애인 소녀가 지하철에서 이제 안내견의 인도를 받아서 이동하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그 소녀 뒤를 두 남자가 졸졸 쫓아갑니다. 경찰입니다. 이 소녀가 지하철에서 내리면 두 경찰관이 그 소녀 뒤를 졸졸 쫓아가는데 그 거리가 약 400m 이상 거리가 됩니다. 근데 안내견의 안내를 받아서 가니까 이 소녀는 자기 뒤에 경찰관이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 두 경찰관은 그렇게 400일 이상 그 소녀 뒤를 봐 주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안내견이 가면 안내견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그 경찰관 뒤에서 쫓아가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 소녀가 무사히 자기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가장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좋은 소망이라고 말했지만은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스럽다, 복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복스럽다는 뜻도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지게 되면서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스러운 소망, 좋은 소망은 하나님의 행복이었는데 이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존적으로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보세요. 그 행복한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삶을 살며 같은 비를 맞고 같은 태양 빛을 보는데도 삶이 지옥 같은 인생이 많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스러운 소망, 행복한 소망을 지닌 주의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복스러운 소망을 소유한 주의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이 됩니다. 자, 이 소망에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엄한 소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래서 자기 전 생애를 바치잖아요. 그가 처음에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때 그 찬란했던 모습, 햇빛보다 더 밝은 구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만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찬란한 빛에 눈이 멀어버렸던 그 바울.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존전, 그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생활할 때 정말 살갑게 지냈던 그 내후반 부대원들 이름은 생각나는데 그 얼굴이 가물가물해져 갑니다. 왜? 10년, 20년, 30년 세월 지나니까. 그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존전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신이 이제 청동 거울이잖아요. 청동 거울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강림의 날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거룩한 열망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시간대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너무 기뻐서 이제 그 쇼트 영상인데 미군 그 군인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4년 동안 나가서 전쟁하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도둑들을 하는 줄 알아요. 도둑들을 하는 줄 알고 막 그 자기 주인 돼서 으르렁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개 이름을 부릅니다. 맥스. 그런데 개가 귀를 쫑긋 대면서 으르렁 쫑긋 그래요. 맥스, 이리 와. 근데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를 기억합니다. 야, 개는 참 대단해요. 그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바다에 오줌 쌉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주인, 잃어버린 주인을 되찾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면 여러분 오줌 지리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방방방 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완전히 모든 소망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약간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기쁨의 마음.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행복한 소망, 영원한 소망, 장엄한 소망, 행복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기대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이것이 행복한 소망이고 즐거운 소망이고 장엄한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당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이제 내가 변명할 기회를 얻으려고 손을 들 때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의 소망을, 바울의 그 변명을 할 기회를 주는데, 바울이 그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의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 보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릴 때 두 종은 산 밑에 두고 이제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횃불을 들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그 두 종에게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는 단어가 뭐냐면 부활하다는 단어입니다. 부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려도 반드시 하나님 살게 할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약속의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 반드시 죽은 자들을 다 살린다. 바다에 죽은 자는 바다가 내어놓고 산의 계곡에 처박혀 죽은 자들 산에서 그리고 들에서 모든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로 변화할 것을 믿는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인해서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장엄한 소망이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날 부활체를 덧입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가장 좋은 행복한 소망,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상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영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강림의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나타나게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형상, 그 모양이 그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에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은 우리의 가장 좋은 소망이 된다. 가장 행복한 소망이 된다. 가장 장엄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강림의 날에 우리 모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를 가리켜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귀한 말씀을 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이요, 행복한 소망이요, 장엄한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늘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기업해 먹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큰일 났어요. 네. 자동차 조립 공장도 너무 강성노조다 그래서 군산 자동차 공장 문 닫았죠. 지금 아마 부평도 문 닫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소도 너무 그냥 지금 작년에 56일인가 파업을 해서 일을 안 했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50일씩 그렇게 파업하고 일 안 하면 그 회사 그냥 문 닫게 한대요. 그런 회사 필요 없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노조가 너무 강해가지고 기업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은 흥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기업은 썩지 않는 기업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소유물이라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신약에서는 조금 다르게 현재 이미 누리고 있는 소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소유물들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게 뭐예요?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지금 영생을 소유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약속과 축복들, 아주 귀한 것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현재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주어질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포함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소망, 행복한 소망, 장엄한 소망, 복이 되는 소망으로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대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나아갔더니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오게 됐다 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요, 악인의 번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 참 어떤 한 시인이 동네 그 악한 놈이 있어요. 아주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아주 찰지게 동네 건실한 청년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그 부부를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여종을 그 여자를 자기 여종으로 만들고 남자를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남자를 멀리 팔아버리고 그 여자를 독차지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데 아주 장수예요. 또 그 집이 자자손손이 다 잘 돼. 그 죽을 때도 잘 죽었어. 여러분, 막 중풍 걸려가지고 막 몇 년 동안 고생하다 죽으면 참 그렇잖아요. 또 치매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다 죽으면 참 그렇잖아요. 근데 죽는 것도 잘 죽었어. 근데 그 죽은 그 집에 보니까 동네 유지들이 다 그 집 가서 문상을 하는 거야. 의롭게 산 의인이 보니까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악인의 번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인의 번영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번영,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명예, 그것보다 훨씬 좋고 신령한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소망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의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종.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큰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인간이 이미 하나님처럼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 때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정의롭게 대법관들이 정의롭게 이 나라의 법조인들이 정의롭게 그래서 거기에 조금 희망을 걸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알게 됩니다. 아,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어떻게 의롭게 할 수가 없구나. 그들이 법조인으로 쌓은 품. 이재명이는 자기가 국방 관련 주식 사고 그 국방 관련 이제 부서에 들어가서 돈 좀 벌려다가 들켜가지고는 그 다 도로 다 환원했잖아요. 도로 다 주식을 팔아버렸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으로 부를 충족케 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깰 때 우리가 자다가 이제 죽음으로 인하여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깰 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밝아져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미래적 소망을 가지는 자들은 현실에서 실망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심적 작정 안에서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결실하는 때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본래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인데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정주영 목사님이 이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계속 기도 카드를 올려줘요. 그걸 이제 자세하게 들여볼 때도 있고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카톡으로 온 거니까 이렇게 왔구나 하고 그냥 패스할 때가 종종 있는데 때로는 이제 긴급 기도 그래서 기도문을 올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막 진짜 임박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성도가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기도할 때 이미 그는 순교했을는지도 몰라요. 이슬람이 그렇게 그냥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고 기독교인들 목을 댕강댕강 자르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무슨 뭘 마음에 품었기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시인하면 그 자리에서 살려줍니다. 그런데 나는 내 목숨이 달아나도 내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가? 좋은 소망.
행복한 소망. 장엄한 이 축복의 소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좋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수많은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목사들은 아주 치졸한 인간들입니다. 장로들은 치졸한 인간들이에요. 다 신자 참배하고, 장로가, 목사가, 안수 집사들이 다 그렇게 권사들이 그렇게 다 신앙 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자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목사가? 장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왜? 현실적으로 너무 잃은 게 많은 거야.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군의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세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세요. 적절한 은혜, 적절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좋은 소망, 행복한 소망, 부유한 소망, 이걸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믿음도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천국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도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돼서 현재 이르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루고 주님 나라에서도 계속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소망을 간직한 자는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